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왜 또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혼미한 마음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늘 방해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데 경계하고 주의하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먼저 제가 3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써보낸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입니다. 그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는 이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상전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믿는 상전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1장에서도 이 부분은 약간 다루었습니다만은 이제 이 편지가 이제 맞춰지는 이러한 점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복음을 하는 것이 바깥의 어떤 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부패된 세력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합니다.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세력들을 이것은 이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없이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살면 앞으로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는 이런 가르치는 자들은 바로 이교 세력이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이교에는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엉뚱한 말하는 자들, 또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엉뚱한 말하는 자들, 아니면 또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엉뚱한 말을 하는 자들에게는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단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한 성경학자는 오늘날 정말 위험한 것은 교회 밖에 존재하는 아주 드러난 그런 이단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그런 이단에 대해서는
크게 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는 이러한 이제 무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들은 식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했습니다. 초대 교회 안에 이러한 이단적인 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디모데 그 전서를 공부해 오면서 여러 번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지 못하는 것.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라는 이런 문제에 두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주장하느냐라는 이런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 사람이 저렇게 경건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는데 설마 저 사람이 잘못되었을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은 경건한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잘못된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놀라지 않아야 할 수 없습니다. 매우 경건하고 거룩하면서도 전적으로 성경의 교리와 대치되는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선전하는 이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편지라는 C.S. 루이스의 유명한 책에 보면 왕초 악마가 부하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노력하기 위해서는 그대들이 되도록 최선의 삶을 살도록 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악마는 때때로 보기에 경건하고 훌륭한 삶을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나 논리에 잘못이 있을 수 없다는 미혹의 덫을 우리에게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 도덕적이고 깨끗하다는 사실 이 하나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무조건 옳다는 전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삶에 두기보다는 어떤 교리적인 주장이나 이론에 또 두기도 합니다. 교리에 관한 관심이 민감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또 관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는 그들의 삶이 아주 잘못되었다 해도 그들이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그들을 용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데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 처음에는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교리를 수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바른 교리가 그들의 잘못된 삶과 모순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릇되어가는 자기의 양심과 삶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한자를 풀어보면 끝에 가서 달라진다고 하는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이 뭐 처음부터 완전히 달라지면 사람들이 거기 왜 빠지겠습니까? 성경 공부 모임이라 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해서 결국은 이제 끝에 가서 아주 바뀌어서 사람을 거기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단에 관련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데, 하나는 바른 교리고 하나는 바른 실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성경이 이제 말하는 것은 이단을 우리가 분별할 때도 바른 교리에 근거한 바른 삶인가,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바른 교리에 근거한 바른 삶인가, 이 두 측면을 보아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 거짓된 종교인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이 두 가지 특성을 똑같이 이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종교인들의 교리적인 이 왜곡된 것, 그리고 또 윤리적인 이 왜곡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정체를 이제 폭로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먼저 이제 거짓 종교인들의 이 교리적 왜곡에 대한 경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절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했습니다. 여기 3절에 이 다른 교훈이라고 했는데, 이 다른 교훈이 바로 이단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보고 이단이라고 당신은 이단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합니다. 왜 우리가 이단이냐 하고 막 반문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믿어왔던 바른 교훈과는 다른 교훈을 주장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아주 화를 내면서 아주 발끈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성경의 견해와 다른 견해, 또 역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고백해왔던 신앙 고백과 이 다른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3절에 보면 이제 다른 교훈과 대조적인 그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교훈과 대조적인 말이 바로 뭡니까? 이 바른 말이 나오죠. 이 바른 말, 바른 가르침, 바른 교훈, 이게 이제 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이 바른 실천을 못할 때 그 정통의 의미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정통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 정통은 바른 실천을 낳아야 됩니다. 그러나 3절 말씀은 이제 바른 교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이 3절에서는 바른 말, 바른 교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또 참으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단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해 왔습니다.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사람됨을 부인하고 그분을 신으로만 인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그러한 주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그리스도의 인성은 인정하지만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이 성경의 교훈과 다를 때 그 가르침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분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전달되고 계시된 교훈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보여주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발견하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그 교훈을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로 분명히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믿고 있습니까?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주장하지만 그것들의 대부분은 주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만든 상상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냥 당신은 정말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앙이 하나님이 승인할 수 없는, 또 때로는 계시의 내용이 상실된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하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가십니까? 교회에 갑니다. 당신의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교회와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와 저는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이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내용을 상실한 믿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고 전달된 그 교훈들을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여기 3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제 다음에 강조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3절 거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경건에 관한 교훈을 그랬죠. 경건에 관한 교훈을,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신다면은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믿음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라면 경건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하다고 할 때 그가 이제 담배 피우던 것도 끊고 술 마시는 것도 이제 다 끊고 그런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담배 술 끊는 것도 경건 생활의 하나의, 그것도 하나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경건의 핵심은 내 인격이 하나님의 속성을 참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경건의 핵심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알파 오메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과 경건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 우리는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 다음에 이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손을 얹으시고 거기 이제 디도서 1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편지한 내용인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했습니다. 여기에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경건이 여기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만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교훈과 경건에 관한 바른 교훈을 성경을 통해서 참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바로 이 교훈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기초로 삼고 계십니까? 바른 교훈이라는 말은 이것은 올바른이라는 말입니다. 올바른, 틀리지 않는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즉 건강한 교훈이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면 반대말은 뭡니까? 병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은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이단자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단에 관해서 아주 신랄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종교인들이 조금 용납하는 너그러움을 갖지 못할까? 결국 다 천당 가자는 것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가? 타 종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망치는 교리를 간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길인 생명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관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바로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교리는 그것이 단순히 틀리지 않다는 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단자들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이 바른 교훈을 왜곡시키고 또 대신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경건에 대한 확신을 계속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그 하반절 보십시다.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즉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못지않게 이 경건에 대한 바른 신앙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안 사람은 누구나 경건을 향한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그것이 바른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 설교와 가르침이 나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도하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 또 두 번째 질문은 그것이 나의 인격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도록 만들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가르침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해 주지만 우리의 인격에 진정한 변화를 촉구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관한 교훈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 잘못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잘못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 공부의 핵심을 경건에 두지 않고 지식에만 둔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경건이 없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인 교만은 논쟁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공부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논쟁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 공부를 통해 계속적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마치 말씀을 피드백하는 것처럼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것이지요.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서 논쟁을 일삼는 것은 교리적 이단뿐만 아니라 이 실행적 이단으로도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교훈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4절에 나오고 있지요. 4절 보십시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랬습니다. 이제 거짓 종교인들의 윤리적 왜곡에 대한 경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사는 이단자들의 모습을 폭로하면서 특별히
이 종교의 도구화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나 종교를 삶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의 메시지입니다. 5절 한번 보십시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교를 생계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실이지만 우리 주변에 이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직을 생활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단의 배후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돈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성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바울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단자들의 이 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단자들 뿐만 아니라 불행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유혹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부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 인간에게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돈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금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이게 문제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 부의 정체를 폭로하고 경고하는데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부의 순간성과 허무성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했습니다. 우리 애들 어른들이 공술에 공수거라는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면서 아담의 부패한 성품을 물려받은 탓인지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 주먹을 벌건 쥐고 나오지요. 이걸 손을 안 펴고 탁 잡고 나옵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이를 악물고 이제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아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인생살이 7, 80년에 우리가 절실하게 배우고 가는 교훈이 뭡니까? 내가 아무리 악착까지 벌어도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지 모릅니다. 스페인의 격언에 보면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있을 필요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한국의 어떤 수필가 한 분이 한국의 현실을 고발하는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 한국의 문화는 수위 문화를 상실하고 너무 배설 문화로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인데, 배설 문화로 되어가고 있다는 말은 사람들이 그냥 먹고 즐기는데 온통 관심과 집중을 다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에게 쓸쓸한 수위를 입히라. 죽음 앞에 서지 않고는 인간이 서야 할 삶의 자리를 찾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까? 틀림없는 말씀이지요.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올지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속옷 한 벌도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사두려고 하지 말아라는 말씀입니다. 사둘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쓰고 가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관 속에
노잣돈이라고 해서 넣습니다만은 그 노잣돈 돈은 죽은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간속에 넣는 그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1993년에 성철 스님이 죽었을 때 그가 남긴 것은 기운 옷과 고무신 한 건에만 남았다고 아주 존경스럽다고 감탄을 했습니다마는, 근데 그렇게 감탄하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살도록 기도했겠습니까? 복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복 달라고 빌었겠습니다. 아는 진리가 문제가 아니라 알았는 진리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기독교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기독교가 번성한 나라일수록 복지국가였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자손에게 유산을 남겨주지 않고 다리를 놓고 가고 또 학교를 세우고 가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유산을 남기면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손에게 유산을 남겨주지 않고 학교를 세우고 다리를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나라는 복지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대구 개성학교도 보면은 아담스 기념관이라고 있는데, 이 미국의 아담스라는 사람이 돈을 내어서 지어 주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넣어서 아담스 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의 순간성과 허무성을 일찍 깨달을수록 그만큼 삶은 경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의 미혹성입니다. 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부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부를 필요 이상으로 추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를 온갖 시험과 죄에 빠지게 하는 미혹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9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윗이 언제부터 타락했습니까? 왕이 되고 적군들을 다 정복하고 여유를 얻게 되니까 그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젊은 시절에는 잘못됨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줄기차게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땀 흘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많은 것을 얻고 여유 있는 삶을 시작했을 때 그는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최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정치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했습니다. 이 말은 절대적으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많이 쥐고 있다는 사실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패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도덕적 타락 현장을 우리가 지켜볼 때 근간에 우리 한국이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돈이 좀 있고 시간이 있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삶의 가치관이 부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부에 대한 추구는 우리를 미혹해서 잘못된 삶의 길로 인도할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부하려 하다라는 것은 이게 단지 재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쾌락도 될 수 있고 탐욕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낙원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범죄를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아간은 어땠습니까? 그는 약속의 땅을 찾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참고 인내했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받은 풍요와 행복을 누렸을 것인데, 그러나 그는 여리고 성의 재물을 보자 그 마음의 매력을 느끼고 탐심이 일어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족 모두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는 주님의 제자였지만 쓸데없는 재물에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은 제자의 영광스러운 직분도 잃고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탐심을 채우고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도박을 하고 밀수를 하고 마약을 하고 음란물을 팔고 심지어는 임신매매까지 하는 아주 극악한 범죄를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에 근무할 때 장인정신이라고 하는 교육을 시켜주신 구본대 소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참 이분 훌륭하신 분입니다. 참 몸으로서 자기가 다 그 대구시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인데 사람들이 뇌물을 가져오면 이걸 돌려보내주면서 내가 책을 좀 읽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뇌물을 받으면 책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 안 하고 내 책 좀 읽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면서 돌려보내주는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이 물질의 욕심이 순간순간 싹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성경을 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물질의 욕심이 싹 들어오고 나면은 성경이 깜깜해져요. 깜깜해지고 하나도 깨달아짐이 없어요. 그럴 때 다시 주님 앞에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회개하고 다시 버리는 그런 경우를 저도 가끔씩 일어나고 합니다. 그 다음 이 세 번째는 부의 반신앙성입니다. 그 10절에 보십시다.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여기 돈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했습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제 사업이 조금만 안정되고 하면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돈을 벌고 안정되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바꾸고 말하면 돈을 조금만 더 잘 벌면 그 다음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사업이 조금 더 잘 되면 주님 앞에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의 사업이 망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지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 부자 가난이 주님을 던지고 떠나갔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여 온 이 청년에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값없이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그러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신뢰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 바로 부의 집착이라고 하는 이것을 터치해 줬습니다. 이 부의 집착을 놓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만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이 터져 나오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업을 위해서 그 청년에게 우상을 헐어버리도록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던 이 청년의 뒷모습처럼 비극적인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부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부의 파멸성입니다. 9절 제일 마지막 이제 끝에 보면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9절 제일 끝에 한번 보십시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빠진다는 단어는 침몰한다는 말입니다. 멸망 속으로 침몰한다는 말입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마지막 부분에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부를 추구할수록 근심이 많아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고심하고 또 번 돈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근심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찔렀도다 했습니다. 누군가가 부는 아름다운 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꽃을 추구하다가 그 줄기에 붙어있는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피를 철철 흘리기 시작합니다. 인격은 너덜너덜해지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인간관계에서는 갈등과 오해와 불신을 낳습니다.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부를 추구해 나가다가 심적 고통을 느끼니까 자기를 학대하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 부자의 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은 숫자이고 보통 사람들은 부를 추구할수록 그것이 가져다 주는 유익보다는 그것의 가시에 찔릴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은 예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타락하고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것은 암을 발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부패성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질 최대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경건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깊이를 성숙시켜 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옛날 청교도들은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는 것을 아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필요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8절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 했습니다. 그것이 필요의 기준입니다. 청교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필요 이상으로 주어진 것은 그것은 우리로 두 가지의 책임을 갖게 한다. 하나는 감사해야 할 책임이고 또 하나는 나누어야 할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 이상으로 주신 것은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뜻있는 일을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이 책임의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최대의 수치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대신에 큰 학교를 짓고 장학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미국의 학교 재단이나 교회의 대부분이 초기에 이 신대륙의 이민은 이 사람들의 유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청교도들의 이대한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의 정체를 네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추구하는 그릇된 삶 속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부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삶의 태도로서 강조하고 있는 덕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6절에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흥분하고 언쟁을 합니다. 그러므로 경건을 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족입니다. 자족. 이미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은 아우성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잠잘 것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말씀을 봐도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면 어느 정도의 또 자녀들을 교육시켜주고 할 수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셰익스피어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족은 최대의 재산이다 했습니다.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누리고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만족합니까?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여기 손을 얹으시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렇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이 평생을 두고 배웠던 가장 중요한 삶의 교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족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경건 생활에 문제가 됩니다. 자족할 줄 아는 것처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세 6천을 구했습니다. 길 가다 친구를 만나가지고 야 여기 전세 어디 한 6천짜리 구할 데가 없나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가 같이 가던 제 아내는 굉장히 부끄러워했는데 저는 그 부끄럽게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정말 전세를 하나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이사 안 가도 되도록 그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셰익스피어는 헨리 6세라는 유명한 글에서 만족에 대해서 이런 아름다운 글을 기록했습니다. 나의 면류관은 머리에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있노라. 이 면류관은 다이아몬드나 인디안의 보석으로 장식되지 않았거니 눈에 뵈지 않으나 자족이라 이름하고 왕들이 흔히 소유하지 못하는 면류관이어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서 주신 환경으로 알고 만족해하면 필요 이상으로 주신 것에 항송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부유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단들은 종종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자신들이 믿어야 할 올바른 교훈을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리적 이단도 문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경계해야 될 또 이단은 이 도덕적인 이단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진리 앞에 매인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느 것에도 노예가 되지 아니하는 자유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다만 주께만 매인바 되게 하옵소서. 내 눈이 욕망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심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내 발걸음이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과 평안의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보면 거짓 종교인들의 이 교리적 왜곡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다른 교훈을 하고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종교인들의 또 윤리적 경고에 대해서도 윤리적 애고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 부의 정체를 4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부의 순간성과 허무성, 부의 미혹성, 부의 반신앙성, 부의 파멸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